성경을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요 성경 본문만 우리가 좀 외울 수 있어도 인생의 판도가 확 달라질 거다. 자, 우리 교원들은 참 운명과 사주가 팔자가 확 바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그런 좋은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내가 감동받는 게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계획과 뜻과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계획과 뜻과 능력을 다 포함된 것이 이 성경이로. 성경을 알면 하나님 다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더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믿어지더라. 성경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더니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럼 나는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 이제 하나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뜻과 계획과 능력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다 있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갖다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능력 있게, 지혜롭게, 바르게, 올바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이렇게 유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만 조금 알아요. 다도 성경 다 몰라도 돼요. 오늘 요 본문만 디모데서 3장 15절, 16, 17절 이것만 이어도 밥 한 그릇 공짜로 먹고 또 큰 축복도 받고 인생이 완전히 팔자가 완전히 그냥 판도가 바뀌는 그런 사람으로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그런 오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 사상과 모든 계획과 뜻과 능력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는 핍박을 받아. 경건이 무엇이냐? 경하는 것은 가장 바르게, 가장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한다요. 어제 그 서울신문에 내가 딱 보는데 서울신문을 보다 서울신문이 있어서 안 봤는데 월남에 그때 딴 데가 아니고 이슬람 같은 마호메트 종교 그런 것도 아니고 월남에 월남 밑에 있는 월남. 동남아 국가 중에서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인데 딱 월남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뭐가 다르냐? 독재자들이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부정부패하고 일단은 그래.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자꾸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지가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독재 권력자들이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부정부패, 돈을 갖다 다 빼먹어요. 그 끝에는 그냥 줄 거니까 먹든지 말든지 내가 간섭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게 해요. 그 월남 사람들이 자꾸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잡아가니까 숨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지고 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서울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종교의 자유잖아요. 종교의 자유는 또 양심의 자유야. 믿든지 안 믿든지 끝으로 하는 척 하든지 안 하든지 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안 하든지 하는 척 하면서도 안 믿든지 안 믿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자기 자유예요. 종교는 자유다. 종교는 양심의 자유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걸 갖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걸 갖다 꼭 방해하고 다. 근데 우리 중국에 간 그 선교사들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중국 그 공안원들이 이제 경찰관들이 꼭 다 기독교 신자들, 자기 동네, 자기가 아는 기독교 신자들, 가정교회, 여기 누군지를 딱 파악을 해가 다닌대요. 이거 딱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 딱 되면 막 기가 차게 찾아온대요. 그래서 드리라 그래요. 예배 잘 드리시라고 잘 드리고, 다만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은 딱 들으면은
일가족을 해가지고 헌금은 싹 다 자기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공안들은 예배는 드리게 하고 헌금은 싹 다 자기가 챙겨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 우리 총신대학원 다닐 때 그때 우리 졸업생 한 사람이 러시아 선교사로 나갔는데 러시아 마피아가 이리 오라 하더래요. 당신 한국에서 온 선교사지요. 그렇다. 당신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가지고 온 돈은 우리로 달라. 선교비 가져온 걸 우리로 다 주면은 당신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해준다. 돈만 먹고 날아가는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은 받아가지고 당신이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해준다. 사람을 갖다가 10,000명 모아달라면 10,000명 모아줄 거고 1,000명 데리고 오라면 1,000명 데리고 올 거고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가지고 온 돈을 갖다 우리로 달라. 그랬대요. 그 선교사가 원래 선교사 갈 때 출발할 때 돈 1,000만 원밖에 안 줘요. 당장 가서 이제 자리 잡아야 되고 방 얻어야 되고 이제 뭐 예배 처소 만들어야 되고 하려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은 선교사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이 기본이에요. 300만 원 월급은 300만 원에서 줄 건데 선교사 파송되면 가서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요. 1,000만 원밖에 가져간 것이 없는데 돈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다는데 돈 가지고 와서 나는 가지고 와가지고 방 얻을 거 그다음에 뭐 자료 준비하는 거 이런 거 준비할 거 그런 돈 한 1,00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선교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 오는 걸 보니까 전부 다 1억씩 10억씩 가지고 오던데 조인규 목사는 100억 가지고 오던데 무슨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선교사가 아니고 이는 가짜다. 이 가짜 선교사 이걸 갖다 이런 거는 보내버려야 된다. 두드려 패가지고 쫓아 보내버렸어요. 실컷 선교사 가지고 1,000만 원 빼앗기고 실컷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완전히 묵사발에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더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빼가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왜 그리 못 드리게 하느냐. 돈 챙기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또 이제 예배 드리라 하려고. 예배를 드릴 때 신고를 하고 드리라. 중국은 삼자교회, 가정교회, 삼자교회라는데 그거는 신고를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다. 교회는 신고하면 예배 드릴 수 있다. 맨날 몇 시 누구 집에서 예배를 몇 명이서 드린다. 그 신고하라기야. 그러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왜 그 시간에 와가지고 돈 챙겨가면 되거든. 자,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이거 성경 말씀 그 앞에 그 타이틀이 뭐냐? 말시에 대한 교훈이야. 말시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 말시에 대한 교훈이야. 세상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간다. 쏟기도 하고 쏘기도 하고 악한 것은 더 악해지고 쏘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밖에 기독교의 가장 종교의 가장 큰 그 약점이 박해받는 거 아닙니까? 핍박받는 거.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가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내가 안다. 자, 이게 지금 디모데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데 네가 네게서 성경을 배운 것을 안다. 디모데가 누구에서 성경을 배웠습니까? 자기 할머니와 자기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것도 친할머니 아니고 외할머니. 자기 외할머니한테 성경을 배우고 자기 어머니한테 성경을 배웠어요. 그 성경을 그때 막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인간을 창조해 놓으니까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죄가 지어가지고 전부 다 심판받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 그거 믿으면 우리가 다 죄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재앙을 묻히고 저주를 다 도말해주고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다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예수 안에는, 오늘 예수 안에서, 그죠? 예수 안에는 구원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것도 완전히 바르게 새롭게 바르게 살고 하는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내가 안다. 너 할머니와 너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너 할머니 어머니는 참 예수를 똑바로 잘 믿었다. 너도 그때 성경을 듣고 너도 믿음이 참 잘 돼 있다. 그 믿음 그대로 바르게 하라. 자, 우리 오늘 믿음은 우리 세상적인 믿음은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죠? 복음을 아는 믿음. 자, 복음에 대해서 하나만, 제일 간단한 거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시고 그 이름의 건세를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악을 묻히고 죄들을 다 도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주시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정도 복음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인들은 이 복음을 갖다가 잘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라면 딱 하라. 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어려서부터 그 믿음은 어려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잘 안 들어가. 제일 복음이 안 믿어지면 노인네들은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버리면 성인이 돼버리면 복음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딱 복음을 믿는 시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 버리면 안 믿어져. 어른이 같으면 세상 지식이 들어가 버리면 안 맞아. 그 세상 지식, 자유주의 신화, 또 진화론, 창조론 이런 것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초등학교 다닐 때 이때 딱 복음이 들어가야 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거니와. 그 성경의 첫째 목적이 뭐냐?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받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가 속죄되고 영생하도 구원받는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거. 자, 이거는 누구라도 다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씩 이제 일어나라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많이 할 필요도 없어. 딱 여기까지만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건세를 주시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 구원받는 지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지식과 지혜가 바로 성경이고 복음이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가장 올바르게 바르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거, 복음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들은 거, 내가 가장 올바르게 바르게 되는 그런 척경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말이 오늘 네 귀에 응하 있느니라. 복음은 듣고 믿어지면은 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들어가 버리면 활동이 안 일어나. 그런데 귀로 듣고 입으로 그걸 갖다 고백하게 되면 복음의 활동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으로 해가지고 머리에다 넣어버리면 이 활동이 아니야. 알기는 아는데 활동이 안 일어나요. 자, 참 그게 골치 아파. 그런데 귀로 듣고 입으로 표현해야 돼. 귀로 듣고 입으로 놔야 돼.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이 성경 중에서 성경에 관한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와야 점심 한 그릇 얻어 먹는다. 성경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계획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가장 바르게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내가 가장 인간답게 가장 올바른 사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법은 딱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유명한 말,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내 발의 등이니까 등불을 켜가니까 어두운 데를 안 가고 바른 길로 가자. 사람이 가장 바른 길로 간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가장 바르게 올바른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리면 실패하잖아요. 낭패를 당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길의 빛이니까 바른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내 발의 등불이니까 내가 발을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못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로 올바르게 가지고 목표 달성, 인생의 행복과 축복의 그 완전한 경지에 내가 다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은 성경은 일반 지식하고 달라요. 일반 지식은 자꾸 알면 실증이 나. 근데 성경은 자꾸 알면 더 재미있어. 그게 특징이라. 그 성경은 맛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단지요 내 입에는 꿀소리보다 더 달아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소리보다 더 달아이다. 주의 말씀은 맛있다는 겁니다. 재밌다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만큼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아는 것만큼 더 믿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더 은혜도 많고 축복도 많고 더 좋아진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성경만 읽었다더라고. 그 성경에서 답을 얻었어. 성경만 읽어.
이재명이는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 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 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딱 걸려버렸어. 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 전부 다 잘못된 거다. 자, 주 법을 살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시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로다.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성경을 읽고 자꾸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하니까 그것이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어졌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또 이제 대통령직이 복구된다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망성도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면 다 되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읽는 자의 축복이 이사야 58장 11절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의 축복.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으로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경옥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에 나무가 잘 크겠죠. 동산에다 물을 떼어놓으면 나무들이 다 싱싱하게 잘 크겠죠. 물이 끓는 샘, 그죠? 생수가 팍팍 쏟아오르는 그런 샘물, 그 얼마나 좋은 샘물입니까? 그는 평생 먹어도 그는 되는 그런 좋은 맑은 샘물, 생수가 팍팍 쏟아나는 샘물이 내게 있다. 자, 나는 생수가 쏟아나는 그런 샘물 같은 사람이요, 동산에 물든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 늘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으로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면 네 뼈를 경옥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좋은 일이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동산 같고 생수가 샘솟는 그런 샘물을 갖고 마른 곳에도 영혼을 만족케 하고 네 뼈를 경옥케 한다. 우리 뼈 같은 사람의 뼈 같은 가장 영양가가 잘 보충되어져야 뼈가 튼튼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 방법, 그 신학적으로 은혜의 수단 하는데 은혜 수단 하지 말고 은혜 받는 방법. 그러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저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성경을 듣든지 읽든지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은혜 받는 수단, 은혜 받는 방법, 자,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말씀을 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읽거나 말씀을 알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은혜는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은혜라. 하나님 주는 선물이 은혜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은혜라. 자,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읽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를 갖다 많이 한다고, 물론 많이 하면 좋지. 근데 많이 할 수가 없어요.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그것도 적은 일이 아닌데, 교회에 와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려고 결단한 사람은 1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리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을 때는 그냥 5분 내지 10분 정도. 10분 기도하면 잘하는 사람이고 5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보통이고,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렌즈 딱 되는 거 한 번 눌렸는데 그거 해도 30초, 두 번 해도 60초, 1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의 축복은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마른 곳으로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면 네 뼈를 경옥하니 너는 물된 동산과 물이 끓는 샘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방법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된다. 저때 뭐냐? 말씀을 자꾸 들으라. 말씀을 읽어보라.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가서 집에 가서 다 10번 이상 읽어봐야 될 줄 밉니다. 한 번 읽어본 거하고 10번 읽어가고 또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오늘은 10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우리가 받지. 말씀이 은혜 받는 방법이, 그 다음에 기도 그것을
오래 하는 사람은 5분, 10분 하고, 그 다음에 오래 또 못하는 사람은 한 5분 정도 하고. 그러면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게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하면은, 그러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 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갖다가 한 10번 정도 읽어버려요. 그러면 10분 돼. 사도신경 주기도문만 해도 돼. 그 다음에 성리,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는 종교의식에 관한 것이 전부 다 성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절기행사, 그 다음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이런 절기행사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성례고, 그 다음에 임직, 집사 되는 거, 안수집사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건사 되는 거, 그 다음에 목사 되는 거, 전도사 되는 거, 이 전부 다 직분 받는 거 있다. 임직, 그게 전부 다 은혜라. 은혜 받는 방법이라.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례로, 종교의식으로, 그죠? 예배로, 절기 행사로, 그 다음에 직분 받는 거, 부흥회, 성찬 예식하는 거, 떡 먹고 포도도 먹는 거, 은사 집회하는 거, 힐링 축복 성회하는 거, 세미나 하는 거, 컨퍼런스 하는 거, 영성 훈련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은혜라. 은혜 받는 원리라. 교회에서 뭐든지 한 가지라도 하면은 그게 전부 다 은혜 되는 거예요. 일단 말씀과 기도와 성례, 종교 의식을 우리가 자주 많이 해가지고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중에서 제일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 3장이다. 12절에서 17절까지 그 중에서 15, 16, 17 중앙심에 있는 것.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자꾸 아느냐? 설교를 들으면 되고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해보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자꾸 종교 의식을 자꾸 행한다. 예배 드릴 때, 절기 행사할 때, 부흥회 할 때, 세미나 할 때, 은사 집회할 때, 그때 영성훈련 할 때, 그때 자주 참석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과 능력이 다 계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날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아는 자에게. 성경을 읽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주셨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으로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면 네 뼈를 경옥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는 샘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 교회에서 모든 하는 행사에 우리가 잘 참석하고 많이 참석하면 은혜가 더욱더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